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도덕축제 전후로 나누는 주제는 방어신앙과 덕이라는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속 7주 정도 우리 선교관을 더덕으로 장식한 장식물을 가지고 하나씩 그 주제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쪽에 글씨를 장식한 겁니다. 바이블 하트라고 썼고요. 투 바이블 이렇게 썼거든요.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러려니 하고 보시면 또 보이는데 그냥 지나가며 보면은 글씨가 제대로 안 보일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으로 모든 걸 문제를 풀고 성경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교회 모토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이렇게 좀 장식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잘 장식이 되더라고요. 잘은 안 됐는데 그럭저럭 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 당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믿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분을 직접 뵙고 그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특별한 사람들은 보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편적인 것은 그렇게 듣지 못하고 또 뵙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믿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그 성경이 없이는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초월하고 때로는 성경을 무시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들만의 경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아닌 자기들만의 경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 이단입니다, 사실은. 왜? 그것 가지고 예수를 전하지만 예수가 전해질 수 없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은 너희가 영생을 언제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경이 우리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통해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 이 땅 오셨을 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몸부림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장면이 요한복음 19장에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거긴 4번씩이나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분 강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데, 실제 그분이 목마른 것을 못 참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인내력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목마르다 했지만 한국식 순수 표현한다면 목말라 죽겠다, 나 목마르다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사람이 목말라 하고서 앉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을 마지막 긍휼히 여긴 자들이 해용에 또 신포를 찍어서 마르게 되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주님이 그걸 목말랐다면 마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목마르다 함으로 주님의 갈증을 호소하는 것으로 성경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지 실제 못 참아서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왜? 주님이 십자가에 참으셔서 우리 구원하기까지 하신 분이 그런 갈증 하나 못 참겠습니까? 목마른 거 못 참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면서까지도 성경 하나하나를 다 이루시고 주님의 관계된 것들을 다 성취하시려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더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이 1.1핵이라도 다 버림이 없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1회까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고, 그 외에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분이 예언하신 말씀으로 주가 되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바로 전하면서 기록된 말씀들을,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말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때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다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우리가 이제 다 동일하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안에서 이 성경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안에서 놀라운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믿고 그 성경대로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가 온전히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9편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율법, 두 번째는 증거, 세 번째 교훈, 네 번째는 계명, 다섯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또 한 가지 마지막은 규례라고 이렇게 6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6가지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게 하여 또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한다면 이와 같이 다 의로울 수 있고, 다 영혼까지 이룰 수 있고, 다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또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될 수도 있고, 마음을 또 기쁘며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자체가 굉장히 큰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온전히 순종만 한다면 이제 그 능력의 말씀이 주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머리로 이해하고 끝난다면 이제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지식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식으로 치우치게 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실행하게 될 때 이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지식으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마태복음 7장 26절 이하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예수님은 직접 언급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어리석은 자니,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이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사람은 지혜로운 자인데, 그와 같은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도약하려고 한다면 디딤돌이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석같이 확실한 디딤돌에 디뎌야 탁 도약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을 디딤돌 삼는 자가 똑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에 정말 디딤돌 삼아서 도약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이 있을 때에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고린도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깨닫기만 한 사람들은 지식이 되어 교만함 쪽으로 흘러가기 쉽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을 실행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크게 덕을 끼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사랑을 깨닫고 덕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은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덕을 끼치는 것까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압니다. 심지어는 불신자 가운데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보다도 성경을 더 많이 인용을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된 변화를 체험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덕을 끼칠 수도 없거니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을 그저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이죠.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크게 다가올 때 우리 영혼의 살과 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라고 17절 이렇게 말하죠. 더 나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이 있는 거라는 거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선한 일에 있어서 능력 있게 선한 일을 진행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성경을 알아야만이 온전히 덕을 쓸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을 안다고 할 때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 하나님의 큰 상을 느낄 만큼 성경을 아는 자만이 바로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덕을 끼치기 위해서 온전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4가지 유익을 가리켜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유익이 없다면 그저 교회용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런 유익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온전케 되느냐? 여기 4가지 유익인데 이 4가지 교훈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르게 가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 빼놓고는 이렇게 비스듬히 꾸준히 정도로만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는지라 정말 여기 제대로 정도로만 가지 못하고 교훈대로 살지 못하고 조금씩 빗나갑니다. 이렇게 빗나가면, 정도에서 빗나가면 성경은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너희가 빗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알람을 울려주는 거죠. 경고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 책망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책망으로 끝나니 아닙니다.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을 또 보여주는 거죠.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책망도 받고 성경을 통해 바르게도 되고 그렇게 돼서 다시 정도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정도로 가는 방향은 처음에 교훈대로 살던 것과 다른 마인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의로 재교육을 시켜서 처음에는 내 의로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다시 회개했다 돌아온 다음에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 의로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로 재교육해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또 가다가 또 다시 빗나가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빗나가면 또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네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 신앙인의 순환 곡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이 순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도약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곡선이 굴곡이 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곡선이 굴곡이 심하지 않고 아주 완만하게, 그야말로 정도에 가장 가깝게 완만하게 갈 수 있을 때 가장 훌륭한 성결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추어서 마침내 덕을 끼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덕을 끼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성경으로 풀어가고 또 성경으로 매듭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성경으로부터 접근해서 성경으로 완료하는 그런 단계가 될 때에 사실은 참된 크리스찬이요, 더 멋진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내가 전능한 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 이겨 하고 마귀의 힘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분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지 않습니까? 방어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 시험을 대적하시고 또 마침내 방어하시죠. 뿐만 아니라 이제 경배하라고 하니까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강조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물리치면서 방어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이처럼 성경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에 더욱더 방어신앙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으로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이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이 성경으로만 우리가 나간다는 게 어떤 어리석은 사람에 비춰본다면, 아이고 그런 게 다 어디 있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풀고자 하고, 성경으로 해석하고자 하고, 성경으로 해결하고자 하고, 성경으로 매듭 짓고자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이 성경이 하나하나가 다 작용될 수 있을 때, 곧 다시 말해서 기록된 말씀이 작용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덕을 씌울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그 사랑 가운데 큰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방어 신앙에 성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도와달라고,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덕을 세우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